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와,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달, 마무리하는 달 12월에 도착했네요. 아따, 참말로 세월이 빠릅니다. 아니, 엊그저께 1월 1일 새해를 시작한 것 같는데 어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달 12월이 돼버렸습니다. 참 제가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얼굴이 아주 너무 조명 없이 그냥 선명하게 나와갖고 영 늙어 보이고, 그러고 이제 제 이 이마에 찍힌 이 상처, 이게 사람들이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깡패가 많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어려서 그 간푹에 놀았으면 돌에 찍혀가지고 그 어려서 그냥 뺐다고 이렇게 들어가버리고 폭 파해버리고 된장을 여기다 볼라버렸고, 이렇게 큰 상처가 누가 보면 진짜 뭔 깡패인 줄 알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시고,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 증거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저는 이곳에서 묻히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건 이제 내 소원이지만 실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장에서 4장 말씀을 공부할 건데, 히브리서가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율법과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저작과 함께 히브리서도 쭉 그 문맥과 내용을 자꾸 읽다 보면 꼭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하고 너무 강조점이,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강조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꼭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저작서를 얻는 선뜻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다 자기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내가 쓴다 하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목격자들이 제공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했다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많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든 쓴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쓴 거 아닌가, 아볼로, 바나바, 실라, 빌립, 또 아구울라와 브리스길라,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펜을 든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성경의 원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쓰신 책이 히브리서다. 기독교 연구소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 창립자인 베스트셀러 작가 사교의 왕국의 저자인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박사는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어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심한 핍박이 유대교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할례와 유대교의 의식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편지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예수님과 관계해서 인간을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눠진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둘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옛날에 성가대도 했어. 근데 시방은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기독교가 싫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고 오직 예수, 일편단심 예수, 일구월심 예수님 생각,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인 줄 아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탁월하신 구세주인가 하는 걸 히브리서는 항상 강조를 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유대교의 그 의례와 의식과 그 제사, 수없이 구약을 읽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생각했잖아요. 유대교의 예식과 그 제사는 장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실현될 그림자였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는 단순한 율법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율법이 증거하는 그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화려함과 환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활동, 사역과 비교할 때 무색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이 히브리서 서신의 선명한 주제죠. 일관된 주제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당연하시죠. 창조주이시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는 뭐 당연한 말을 왜 할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요새가 구국의 영웅이거든요. 모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어떤 유대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특별한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한 완벽하고 완전한 그 희생과 이루신 구원,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구약 언약이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는 희생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제를 필요로 하는 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희생을 단번에 제공을 해버린다. 이게 참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 히브리 10장 10절 애우기도 쉽죠.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구약에는 계속 죄를 짓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그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단번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왜 또 회개하느냐? 그거는 나의 영혼을 씻는 거죠. 예수의 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엄니, 나 이번에 영어 시험에 빵점 맞아버려서 어찌까? 그러면 엄니가 뭐 니같이 멍청한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여.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엄마가 내 자식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자식은 자식인데 공부 못하는 자식일 뿐.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단번에 된 거예요. 그 후로 왜 내가 다시 죄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피에 씻어야 되느냐? 그거는 마치 어린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똥에 묻어 있으면 우선 목욕부터 씻기고 똥부터 깨끗하게 하고 엄니가 젖을 먹이듯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받고 좋은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려면 죄를 씻어야 된다. 그것은 계속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가 풍부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여주면서 우리 그 당시에 너무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서신.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들에게 충분한 격려를 계속하지만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또 굉장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별히 제가 학자들이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저하고 생각을 해보기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자, 1절 2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거든. 세례,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 뭐 말할 수 필요가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교리죠. 이것을 이 교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이것을 또 뭐 다른 게 있나 그걸 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안 이 부활과 회개와 믿음과 영원한 심판과 천국은 이 진리는, 이 교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히지 않은 건데요. 근데 4절부터 어려운 말이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참,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경고예요. 어찌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번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구원의 이 진리를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일단 성령께서 그 은사를 맛을 봤어요. 뭐 방언을 했든지 마태복음 7장에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표적을 행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 모른대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심판날의 그 장면하고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서로 매치가 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불행한 일이죠. 이게 제일 불행한 일. 차라리 처음부터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안 믿은 인간들이 나중에 심판받으면 안 믿었으니까 걸려하고 이해가 되지만 뭐 교회 댕겼는데 뭐 교회에서 직분도 가졌었는데 한때 열심히 냈었는데 막 은사도 많았는데 아니 근데 어째서 그 사람이 버림을 받았디야? 어째서 천국에 없디야? 그게 가장 이제 슬픈 일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노 목사님 영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6절에 그런 후에도 어떨 수가 있냐면 타락할 수가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봤다니까요. 나하고 아주 가깝고 저랑 같이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저희 성교지에 성교비도 보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이단에 빠지더니 이단에 푹 들어가 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자식들도 버리고 이혼하고 참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 6장 5절 6절 4절 5절 6절 말씀들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큰 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시험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타락해 버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무섭다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되지요. 회개가 그냥 안 됩니다. 회개가 그냥 안 돼요. 회개가 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회개가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7절 8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 비가 내려요. 제가 이 식물에 물을 주잖아요. 늘 자라라고 뿌리 내리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뿌리를 한번 내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겹사쿠라 왕벚꽃 한번 그 나무 한번 가져보려고 그거 가지를 꺾다가 모래에다가 꼽아갖고 아침 저녁을 물을 줘보는 거예요. 썩어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와마 내가 잘못했구나. 지식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딱 호세아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생명을 일으키는 것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일으키는 지식이. 그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본다께. 꽃꽂이 해놓고 물 많이 주면 안 된다께요. 물론 뭐 완전히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물을 얼마나 적당하게 줘서 마르지 않게 하지만 너무 자주 안 줘서 뿌리가 내리는데 이게 딱 맞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경험이 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제 잔디가 참 이렇게 퍼렇게 하고 이렇게 자스민 꽃 향기가 가득하고 꽃이 피어요. 이제 이거는 생명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명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고 죽은 나무는요, 비가 오면 썩어버려요. 생명이 안 자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 생활하고 빛을 받아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신령한 꽃이 피고 은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나이롱 신자는 참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 사람이 나이롱 신자구나, 가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지만,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더욱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할 수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늘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맞고 말씀을 듣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사오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여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